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며 자녀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셨나요?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를 위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도해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하루 속에서 기도할 여유조차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의 깊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을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확인된 영적인 원리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왜 부모의 기도는 특별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나누겠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녀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확인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아니면 서둘러 하루 일정을 준비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결국 기도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그리고 차분해진 밤,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해 제대로 기도 한 번 못했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은 아침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이 말씀은 단순히 아침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 바라리이다는 사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망대에서 파수꾼이 적을 살피듯이 집중해서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침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아침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무엇에 드리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자녀를 위한 아침 기도는 그날 하루 동안 자녀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두는 가장 확실한 영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자녀 이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 63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 집사님에게는 35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우였습니다. 준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매일 힘들어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귀가하는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김 집사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준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2024년 1월 15일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준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도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준우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준우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간구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우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요즘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요. 예전엔 회사 가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그리고 상사도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매일 야근시키더니 요즘은 일찍 가라고 해요. 김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준우가 회사에서 좋은 프로젝트 팀으로 옮기게 되었고 근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근이 거의 없어졌고 주말에는 완전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했구나? 아니요, 엄마가 기도하신 거잖아요. 엄마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알아요. 새벽에 기도실 불 켜진 거 봤어요. 김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식, 그 보이지 않는 기도의 울타리 자체가 자녀에게 주는 힘과 평안이 무엇인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입술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 이름, 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자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자녀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 아침 기도가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짧은 기도가 자녀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정보도 있지만 해로운 정보도 넘쳐납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가치관에 노출됩니다. 부모님들은 깊이 걱정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특히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더욱 알 수 없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주 대화하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키라는 나차르인데 이것은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이 농부가 포도원을 지키듯이 경계하며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마음을 이렇게 철저히 지켜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무엇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특히 이 세대의 자녀가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의 생각을 지켜주소서. 오늘 자녀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들이 모두 선하고 유익한 것이 되게 하소서. 나쁜 영향으로부터 자녀의 마음을 보호하소서.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58세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27세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이 권사님은 딸의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 했고 주일에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가끔 집에서 나누는 대화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를 가요? 제 친구들은 아무도 안 다녀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성공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키웠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이 내 딸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2023년 9월 이 권사님은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절규하듯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매일 같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출근한 후 딸의 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딸의 책상 앞에 서서 딸의 침대 옆에 앉아서 딸이 사용하는 공간마다 발을 디디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진이가 오늘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처음 두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교회를 멀리했고 말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 후 집에 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 동료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겨우 30살인데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의사가 말하기를 계속 이렇게 일하면 생명이 위험하대요. 그날 저녁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권사님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그 후 일주일 뒤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같이 갈래요. 이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 간절히 기도한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점차 매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왜 사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하게 돼요.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이 권사님은 그제야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세상의 온갖 나쁜 영향들로부터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보호막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사랑의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오늘 자녀가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진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친구와 동료, 선후배 관계 속에서 삶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밝아지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까?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을까? 혹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직접 자녀의 친구를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도록 나쁜 관계에서 건져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동행하다는 할라크인데 이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방향과 길을 같이 한다는 깊은 뜻입니다. 친구는 단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받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에 아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그러면 너도 지혜를 얻을 것이다. 부모인 우리도 마음속 깊이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그런데 우리가 직접 선택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소서. 믿음이 있는 친구, 지혜로운 친구, 선한 영향을 주는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광주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61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에게는 32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광주에 계셨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2024년 초 박 집사님은 아들과 통화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대학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민수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어요. 주말마다 술만 마시고 도박하는 모임에도 나간대요. 제가 말려봤는데 듣지를 않아요.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키웠던 아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니. 하지만 서울까지 달려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나쁜 친구들에게서 건져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다음 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마다 일어나 아들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수에게 지혜로운 친구를 보내주소서. 믿음이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나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하소서.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6주째 되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 새로운 팀원이 왔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래요. 같이 점심 먹다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저보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상하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박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2주 후 민수는 그 동료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그 동료는 민수와 같은 나이였지만 신앙이 깊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함께 교회에 갔고 평일에도 종종 만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울리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예전에 술 마시던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해요. 제가 거절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박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셔. 6개월 후 민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청년부 사람들, 믿음이 있는 동료들, 건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 민수의 주말은 이제 교회 봉사와 등산, 책 읽기로 채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이 사람들과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6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 주변의 환경을 바꿉니다. 나쁜 사람들은 멀어지게 하고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오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셔서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주관하소서. 자녀에게 지혜로운 친구들을 보내주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시고 자녀를 해롭게 하는 모든 관계에서 건져 주소서.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자녀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관계를 인도하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경제가 불안정하며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합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맡기라는 히브리어로 가린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굴려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불안과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대로, 우리의 좁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풍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자녀의 앞날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 65세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에게는 38세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좋은 직장이었고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가을 은혜는 갑자기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다른 게 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하는 일은 아니에요. 최 권사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38세의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넌 나이도 있는데 그런 모험을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지만 은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 은혜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불안했습니다. 딸이 집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지만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잠언 16장 3절 말씀이 마음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은혜의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은혜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회복지사 공부하려고 해요. 사회복지사. 네,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사람을 돕는 일이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최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은혜가 그런 따뜻한 마음과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공부를 다시 해야겠네. 네,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돈도 좀 들고요. 괜찮을까요? 최 권사님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이라면 해야지. 그 후 은혜는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 현장 실습도 성실히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실습하던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은혜 씨의 열정과 실력을 보고 우리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제안했습니다. 2024년 10월 은혜는 사회복지사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은혜의 얼굴은 훨씬 밝았습니다.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제가 도움을 주는 분들이 웃으실 때마다 삶의 보람을 느껴요. 이게 제 길이었나 봐요.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 거야. 엄마가 매일 기도했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방황할 때
엄마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 길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녀를 준비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자녀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녀의 진로와 직업, 모든 계획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의 길을 열어주소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자녀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집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작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진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도는 바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초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와 삶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주님을 진심으로 깊이 알게 하소서. 자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대구에 사시는 강미숙 집사님, 59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 집사님에게는 29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를 거쳐 청년부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크리스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앙이 마치 형식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엄마,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요셉이 한때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 집사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려갔는데 왜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걸까? 2023년 여름 강 집사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왔지만 표정은 무미건조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교회에서 돌아와서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설교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수백 번은 들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강 집사님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뭐가 달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처음으로요. 그날 이후 요셉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일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 점차 더 많이, 더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요셉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해요. 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 정말? 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요셉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그것이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요셉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으며 주중에도 청년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실제로 2명의 동료가 요셉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요셉은 청년부 리더가 되었습니다. 매주 청년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강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셉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니? 요셉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신 거 알아요. 금요일마다 금식하신 거 다 알아요.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저를 감싸고 바꿔 놓았어요. 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요셉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변화된 것처럼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깨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꿉니다. 교회 다니는 습관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바꿉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영원한 유산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자녀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자녀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마음에서 진실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매일 기도하세요.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 분만의 특별한 꿈과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비된 일, 우리를 위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 위를 걸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미 특별한 계획을 세워 두셨습니다. 자녀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찾게 하소서.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포항에 사시는 한상희 권사님 60세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에게는 34세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약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따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수입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하고 설명하고 1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 일이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인가요? 소희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인가 싶어요. 돈은 벌지만 의미는 없어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권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혼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3년 11월 한 권사님은 착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 소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소희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소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2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약국에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암 환자시래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상담해 드렸어요. 어떤 약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도 비슷한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알려드렸어요. 잘했네. 근데 엄마, 그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희는 잠시 멈춘 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이런 거구나. 제 지식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삶에 실제로 희망을 주는 거. 한 권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소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퇴근 후에 무료 약물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경로당과 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줄 몰랐어요. 돈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삶을 돕고 감사받을 때 더 행복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NGO 단체에서 소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 약사님의 봉사활동을 들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유료 사각지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약물 관리 부분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식 직책이었고 급여도 제공되었습니다. 소희는 기도 끝에 결정했습니다. 병원 약국을 그만두고 NGO 단체에 합류하기로 2024년 9월 소희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약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제약회사들과 협력해 필요한 약을 무료로 지원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의료진들을 교육해 환자들이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도록 도왔습니다. 1년 후 소희의 프로그램을 통해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이제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약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저를 이 일을 위해 준비시키신 거예요. 병원에서의 10년은 저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희야,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을 보여주신 거야. 엄마가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소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그 빛나는 부르심을 찾아내도록 돕는 등불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녀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자녀가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녀 안에 감추어둔 은사와 재능과 열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자녀가 단순히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남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유익을 얻게 하소서. 자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내려진 축복이 되게 하소서. 자녀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 보람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소서. 자녀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세요.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